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놓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빼놓고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또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옳은 소리를 하셨다면 여기에 나와 있기 힘들 거예요. 옳은 소리 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말을 해주셔서 우리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죄를 졌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제 나는 안 받아주실 거야, 나는 이제 조금 하나님 마음에 떠났어,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아프죠. 그래서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는 어려운데 누가 잘 되면 시기심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빠지고 이러면 사랑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 11조를 꾸준히 하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너무 잘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한 임원이었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한번 물어봤더니, 선생님 제가 주식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너무 죄스러워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식 실수로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못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 참 믿음 없다, 너 11조 제대로 안 했으니까 기둥 뒤에 앉아라. 그런 주님이십니까? 그런 주님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득되는 게 없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피해가는 게 없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 득이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피해가 갑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고 여러분 두들겨 맞아야 돌아오는 게 우리가 아니고요, 그것을 대신 맞아 주신 것을 보고 감격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멸종시켰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에스겔에 보면, 예레미야에 보면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보냈지만 믿어주질 않으니까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가 막힌 일인데요, 우린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정도 사랑 수준으로 생각해요. 부모님 사랑, 최고로 보면 부모님 사랑. 여러분, 부모님께 100% 사랑만 받으셨나요? 완벽합니까? 부모님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뭘 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걸 힘들어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한쪽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한쪽은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이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들 사랑하니까 그들도 다들 그들을 외면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과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유를 든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탕자가 한마디로 죄짓고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나고 죄지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냐, 죄인들 사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죄인과 사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 아버지는요, 자녀가 돌아올 때 밥이나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예전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오기 전에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해라. 다리몽당이를 이게 아니고요.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니까 달려가서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뛰어가서 얼싸안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왜 누추하다고 하인들이 함부로 대할까 봐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주님 여러분들 이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앞자리 금자리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은요, 한 번은 환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먼저 환자들을 다 부릅니다. 아픈 사람들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우리 삶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아서 고통하고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령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나, 그러면 구석에 뒤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앞으로 와라. 내가 참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거든요. 이 모습인데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내는 사람만 앞에 앉아야 된다. 이런 뭔가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시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면 다 앞에, 어떻게든 앞에 앉고 싶을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같이 계신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죠. 진짜 계시다고 믿으면 우리 예배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진짜 계시다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 계시니까 좀 똑바로 예배드려, 저는 전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수 없이 예배드려, 전혀요. 주님 뭐 실수했다고 그렇게 예배 좀 드리지 마라 그러실까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 우리에게. 그러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고린도 13장 전서 13장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들 좀 뭘 잘해라,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좀 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성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날 치셨다 치면 최하 사망입니다. 아니요, 그건 내 착각이에요. 치면 최하 사망이라니까요. 미신처럼, 우리가 생각해 미신처럼 뭐 부모님 묘자리를 잘못 쓰면 자손이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성내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내 생각이 그래요. 나를 싫어하시겠지, 내 모습 때문에 화내시겠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데 우리는요, 내가 10번 참았다, 몇 번 참았다, 이제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넓으신지. 수많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안 믿어요. 안 믿겨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평생 저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걸 전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 믿질 않아요.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쟤는 안 되겠다, 베드로는 안 되겠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시대에, 지금은 지구촌이지만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저주한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결론은 뭐예요? 견디느니라. 그런데 막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바라고 믿으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변한 겁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가처치를 짓지 않으셨을까? 그분이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12명이에요. 그리고 왜 주님은 스파르타식으로 그들을 제자 훈련하지 않으셨을까? 기도하자, 졸고 있어요. 그래도 육신이 약하구나. 금식 안 합니까? 신랑이 있을 때 누가 금식? 신랑을 못 볼 날이 오면 이제 그때 금식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 명이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왕이면 많이 전도해야, 이왕이면 많이 모여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안 와닿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있어도 그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 가치관이 제 머릿속에도 가득해가지고 이왕이면 많이 모여야지, 이렇게 조금 모여, 이런 생각. 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을 믿고 받은 사람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던 확 은혜 받고 변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인간도 자라는 거예요. 서서히 변해요. 그러나 그 변화가 분명합니다. 베드로 3년을 동고동락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지고 식물이 말라버리는 엄청난 기적을 다 봤지만 그래서 변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봐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움, 뭐가 놀랍냐? 세상 선생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실패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저와 다른 점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른 점. 저는 나름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정죄하고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너무 달라요. 한마디도 어디를 뒤져봐도 그 실패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외면한 제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혈기가 등등해서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사울, 그를 제자 삼으셨어요. 그를 바울로 세우셨어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마음에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합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바울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사람들도 저를 욕하고요, 제자들도 저를 안 믿어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그럼 바울이 감사합니다. 이젠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수 안 했을까요? 성내지 않았을까요? 싸우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하고도 그렇고 그를 세웠던 바나바하고도 그렇고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망해버리지 않고 거기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바울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끝까지 너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얼마만큼 경험해야 변할까요? 엄청나게 우리도요, 죄지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많이 하죠. 빨리 회개해, 이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왜 그렇게 넘어지는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어여삐 여기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했다고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던데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해서 죄가 끊어집니까? 주님이 죄 지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오히려 죄인된 내가 어여삐 여기심을 받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랑을 믿게 됩니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이제 찬양도 은혜가 안 되네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 이제 예배도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 40년 하니까 남 얘기 같죠. 저도 그러던데요. 제 마음도.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얼마나 신앙적인 자리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목사인데요. 그렇게 주의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던데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광명 세모자 살인사건, 어떤 남자가, 아빠가 자녀를 119에 신고합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아내가 칼에 찔려 있다.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누가 그랬어요? 그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가 하는데 뭐 어떻게, 뭐 구타라든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그랬더니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살률 1위라는 게. 동방예의지국,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뭐 20%다 말하는 나라, 이혼율도 1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도 자녀에게 함부로 해요. 경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한 대도 안 맞았는데, 하나님께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자녀에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하나님의 정죄를 안 받았는데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정죄하십니까? 근데 자녀를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지, 잘못 알고 믿으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을 받는 대로 행하게 돼요. 예수 믿고 변하는 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변하는 것보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그 주님과 같이 살 때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교회에서만 찾잖아요. 그러면 무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인데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요. 집안이 다. 근데 만나면 그렇게 싸운대요. 여러분, 그게 남 일이 아니죠. 그럴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계신 것처럼 하지만 가정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그 믿음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대한 대로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그 주님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죄 짓는 거 없나 막 체크하면서 혼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런 분으로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절에 부활절 설교 한 번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1년을 이 부활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부활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마태복음이지만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다 이렇게 주님이 어떻게 대했나,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 이걸 나눌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했나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시지만 그분의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을,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 믿는 사람이 내가 이랬네, 내 생각입니다. 주님은 괜찮아, 다시 해보자.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 타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 안 되셨어요? 그렇게 안 해서? 그래서 정말 변하셨습니까? 정말로 달라지셨나요? 그리고 달라지고 계시나요? 그렇게 지적을 안 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에 다 나온다면 교회는 3배 내지 4배가 부흥합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냥 교회에서만 드리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같이 계시다는 걸 이제 믿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은 2가지 말씀, 예수님을 못 믿고 그리고 부활할 걸 상상도 못했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느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못 나눴던, 그 다음에 이렇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새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엔 평안하냐, 무서워서 발을 붙잡고 경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이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발을 붙잡고 경배했대요. 발을 붙잡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거기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에 누가 있습니까?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내가 갈 것이다, 내가 왔으니 모여,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사람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을만 하고요,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변함없으신 분, 정말 변함없으신 분. 이렇게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저렇게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우리예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곁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딱 맞이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급한 게 있을까요? 급하다, 어떻게 주님이 급하신 게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괜찮다, 가자. 주님 좀만 빨리 오시죠. 안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급할 게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안 변해? 화낼 것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 믿음, 우리 그렇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어느 곳으로 가면 정말 푸른 초장인지 맑은 시냇가인지를 잘 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인도 안 하실까요? 자녀에게 아픔이 있다고 인도 안 하실까요? 나의 목자신데,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아, 보이는 것 불행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걸 믿어줄 수 있겠니? 네, 주님 믿을게요. 나의 목자가 주님이시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와 같이 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 양이 때로는 무리를 이탈해서 다른 데로 빠져요. 이렇게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꽁무니를 따라다닙니다, 소리에 의해서. 그런데 한 마리가 이탈을 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에 이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에 쫙 집중합니다. 저기 어디로 가나 큼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벼랑에 떨어지려고 하면. 그럼 그 양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탈됐으니까 끝난다, 그게 아니라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요. 목자가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목자가 계셨구나.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는 목자가 안 보여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목자가 계셨구나. 여러분, 때로 내가 실수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증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품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운명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1000마디 7마디를 하셨는데 1000마디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를 찌르고 있습니다. 저에게 침뱉고 있습니다. 저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한 강도가 주님 나라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했는데 이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Jesus, remember me.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뭐 하실까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갈릴리로 갈게. 거기서 보자. 내가 갈게. 실패해서 더 이상 주님 뵐 낯이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내가 갈게. 가기만 했나요?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조반을 준비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건지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와서 먹으라. 이런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주님. 그분이 짠 변해서 예배 안 드리네, 태도가 안 좋네, 분노하실까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같은 분은 못 봤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함없는 사랑, 바라며 견디며 믿으며 오래 참으시며 놀랍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나중에 죽으면요, 누가 우리를 맞이해줘요? 저승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장하자 사모님, 원로 사모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기도손을 하시더니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시더라는 거예요. 따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며 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넉넉히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천국 가기 전에 맞이하는 것, 주님 맞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주님은 언제까지 나와 같이 계시나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